우리 2018년도 우리 표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도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일 많이 고백하고 또 뜨겁게 고백해야 할 1년을 축소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도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진리입니다.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짤막한 시 하나를 소개해 드렸죠. 송구영 신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도 시인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내 가슴에 손가락질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내 가슴에 못질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내 가슴에 피를 뿌리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한평생 그를 미워하며 사는 일이 괴로웠으나 이제는 내 가슴에 똥을 누고 가는 저 새들이 그 얼마나 아름다우냐. 어때요? 이 정도면 시 쓸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 유명한 정호승님의 내 가슴에라고 하는 송구영 신 시거든요. 하나, 둘, 셋, 네 줄까지가 우리 지나간 날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은 새로운 피조물 되기 전 모습이죠. 이제 송구 옛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때부터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져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들, 새 것이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살다가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제일 좋으면서도 제일 힘든 게 너하고 나하고 우리들의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참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깨닫게 되죠. 내 가슴에다가 손가락질하고 가는 사람들 됐다 미워요. 내 가슴에 못질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내 가슴에다가 비를 뿌리고 피눈물 흘리게 만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되게 힘들었다. 한평생 그 인간을 미워하며 사는 일이 너무 괴로웠다. 쳐다보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고 같이 앉아 있는 것조차도 싫다. 이게 옛날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이 저절로 바뀌고 변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누구 안에 있으면, 오늘 얘기 안 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래도 하셔야 돼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이 다 지나가게 되면 그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한평생 그들을 미워하며 사는 일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저 인간이 빨리 죽든지 내가 빨리 죽든지, 저 인간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 밖에서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압도하시면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더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해.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인간이에요. 나만 속상하고
나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내게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던 이 못난 인간 지태영이를 누구 안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불가항력적 은혜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지태영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피조물, 이게 불가항력, 사람의 힘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착해진다고요? no. 내가 속이 넓어진다고요? 내가 통 큰 인간이라고요? 천만에.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한자로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날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 가운데도 어떻게 나타나요? 이제는 누구 안에 있은 다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은 다음이에요. 이제는 내 가슴에다가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못질하고 해봐라,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이제는 내 가슴에 똥을 두고 가는 저 새조차도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내 힘으로 사랑하겠다고요? 내가 잘해줘야지. 천만에요. 잘 못해줍니다. 자식이라고 피부치라고 사랑한다고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사랑 못해요. 잘해줘야지. 그러고 나면 또 언제가부터는 엄마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또 싸우고 있어요. 집안이 시끄러워요. 요란해요. 왜? 인간의 의지 갖고는요, 누구 하나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는 없어요. 절대로 사랑 못해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세상 아이들은 도깨비 나라라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런 심정, 마음밭이 되면은 내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다 똥 싸고 가는 저것들조차도 아름답게 보이고 이해가 되고 참을 수 있게, 10말 할 걸 8, 7, 6, 5말 하는 거예요. 3말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안 있으면요, 매일 징징징 돼요. 교회 와서도요, 남들은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사명 찾고 갈 길 찾고 이러고 있는데 계속 징징대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 어쩌고 저쩌고 10원짜리 20원짜리 매 이놈의 교회 저놈의 교회 뭐 이거도 뜨고 저거도 뜨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까지도. 교회 온 지 벌써 몇 달 됐는데도요.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변하면은 그게 뭐냐, 마음속에다 똥 싸고 가는 새조차도 아름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오늘 새해를 통해서 우리 표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1번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 기억,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라는 게 뭐냐?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17절, 자, 크게 하실 거예요. 시작.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인격이나 신분이 완전하게 변화된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뭐라 그래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입은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둘째 아담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 지금 말씀하던 니온, 이런 변화는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목사 아니라 목사 하레비도요 안 달라지는 거예요. 죽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고 상주하고 살지 않게 되면은 순간순간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무능해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 그리스도가 나를 포위하고 사방으로 진치고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 어디냐?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거주지역. 당신 어디 살아? 용민로 461. 거기가 내 주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이 내 주소라고. 여러분 주소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중생하지 않으면은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은 은혜 없어요. 구원 없어요. 영원한 생명 없어요. 천국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다, 그 말씀이에요. 삶의 근거지. 내가 진치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모습과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 모습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천사처럼 착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지고 이해와 관용이 넘쳐나요. 그런데 잠시라도 그리스도 밖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꾀지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과격해지는 거예요. 파괴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아주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삶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시면서도 의로운 분이면서도 저주의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거기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거기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에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살이 찢기시고 내 때문에 아픔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속량 값을 지불하셨으니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사랑이라. 그래서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기를 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예수님의 그 의를,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아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래서 부단히 나는 1등 믿음의 성도입니다. 표 딱 떨어지자마자 왼수막이 하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무슨 1등, 네가 무슨 1등 믿음이라고? 너같이 쪼잔하고 너같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지 못한 데가 1등 믿음이라고 앞에 나서 침 튀기면서 말하냐? 마귀가 당장 그런다고요. 나는 1등 성품. 야, 네 성격, 네 성질, 인간성 다 아는데 네가 1등 성품이라고? 마귀가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1등 실력이, 네가 실력이 있다고? 네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1등 선교자라고? 그래서 왼수 마귀 때문에 우리가 철이 들어요.
그놈들이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 고백을 못하고 간증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하게요, 까놓고 얘기하면 저 1등 믿음 목사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 1등 성품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 1등 실력자 아니거든요. 저 1등 전도 선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무너질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 터져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2018년은 정말 놀라운 새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하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 것, 예수님은 나의 것,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 그분이 나의 주인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 종은, 노예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요.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요. 주님이 원하는 생각, 주님이 원하는 언어를 구사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생각하냐고, 싫어요, 못해요, 싫어요, 기분 나빠요, 이게 되지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실질적 창조가 된다. 그래서 내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중생이라.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거듭남, 태어남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도덕적 의식기에 이르러야 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으면 교회 나온 지 1년 됐어요, 3년, 5년, 10년, 20년 됐어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기 노릇하는 거예요. 애기 노릇해요. 똥오줌 못 가려요. 교회 나온 지 오래돼도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사 돼도요, 교회 나온 지 오래돼도요, 애기 노릇하고 애기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태어났어요. 거듭났는데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말씀, 기도, 묵상, 성례,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도,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고집스럽게 사용 안 하면요, 믿음 절대로 안 자라나는 거예요. 당신같이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예?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자라? 특별 기도회 때만 와가지고 문화상품권 하나 받으면은 성공한 거,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고요. 안 자라잖아. 자라지 않으니까 애기 노릇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보다도 못해 가끔, 엄마가 가끔 애보다 못한 이유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면은 성숙한 생각, 성숙한 언어를 구사하고 성숙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영혼에 일어나는 변화이며 존재적 변화이며 본질상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시작되고 있으며 계속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도전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을 갖다가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의미예요. 이 지나갔다는 말은요, 한 옆으로 내 던져졌다 그 얘기예요. 한 옆으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옆으로 내 던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네. 필요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내 던져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는 별 가치가 없는 것은 내 던져지는 거예요. 한쪽 옆으로 내던져진 것들. 그래서 이전 것은 육체의 옛 것이다. 우리가 한때 옛 것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한때 옛 것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한때 옛 것을 좋아했어요. 우리가 한때 옛 것으로 가득 찼어요. 오로지 내 욕심, 내 기분, 내 즐거움,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았는데,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이전 것이 다 지나가게 되면, 새 것이 되면은 그 옛 것이 유치하고 치사해진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 경환생 집에 혹시나 옛날 초등학교 때 하던 딱지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딱지 다 버렸잖아요. 나이 먹으면 철 없을 때 가졌던 딱지 다 버리는 거예요. 구슬치기 다 많이 땄었죠 옛날에.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다 버린다고요. 옛 것이 유치해지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어때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입이 매일 거칠어. 말만 했다면 상처면 다 상처받는 거예요. 아픈 거, 누구 시험 들었대, 누구 아프대, 누구 걱정했대, 그 누구 때문에 말 때문에 삐졌대.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내 말하는 걸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야, 네 입술은 이쁘게 칠했는데 나오는 말은 왜 이렇게 거치고 억세니? 제발 그렇게 좀 파괴적인 말 좀 하지 마. 같은 말 가지고, 같은 입 가지고 좀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남 위로하고 용기 주는 그런 말 해야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말 잘하고 있나요? 아니, 너 말 좀 고치면 참 좋겠다. 좀 이쁜 입술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 것을 자꾸 버리게 된다고 말해요. 옛날에 좋아하던 곳인데도 자꾸 은혜 받은다면은 안 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죽어도 거기 가야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걸 해야겠다는 거예요. 옛 것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 말이죠.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받은 사람에게 뒤따르는 변화가 있어요. 옛 피조물과 비할 수 없는 모든 걸 누리며 사는 걸 갖다가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옛날에 노래, 우리가 가끔 건전가요 부르는 건요, 그것이 은혜롭고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부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아직은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다리를 놔주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편하게 좀 쉽게 접근하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 와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되게 행복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놀러 가니까 오늘은 목사님 입 꼭 다물고 눈 꼭 감고 계세요. 우리 좀 옛날 노래 좀 부를게요. 마시자 한 잔의 술, 이거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쁜 건 아닌데 위험해요. 옛 것은 자꾸 싫어지게 돼 있거든. 참,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미쳤지. 옛날에 내가 이런 걸 좋아했다니 참 유치하지. 에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루 살아가는 것도 1년을 시작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옛 것을 다 버린 사람, 이전 것이 다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패스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이전 것이 지나간 변화를, 새 것이 된 나에게 나타난 변화를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디귿, 변화와 도전의 삶을 위해서 자 잊지 말아야 할 것. 자 A 보세요. A.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신분이 변화됨을 잊지 말아라. 내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신분이 변화되었다. 세상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면은 신분 상승을 한 거예요. 우리는 고상하고 우아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정말 이쁜 사람, 정말 귀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쁜 사람이 이쁜 말 하잖아요. 이쁜 사람이 이쁜 생각을 하게 되고 이쁜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젊은 사람들 예비군 훈련할 때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올 적엔요, 사복 입고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매고 구두 번쩍거리고요, 뭐 힘주고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장에 와서는 예비군 옷만 갈아입으면 아무데나가 침 뱉고 가래침 뱉고 드러눕고 먹고 마시고 피우고 막 살잖아요. 그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무슨 옷을 입는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갈 때는 또 멋지게 하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런 차이들이에요. 그런 차이들이에요.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은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자라나는 연습과 훈련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죄인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지옥 자식이 뭐가 돼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그 다음에는 인생관이 변화돼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특별히 살고 죽는 생사관이 변화해요. 내가 왜 사는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를 알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죽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역사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일 말고 히스토리. 나 개인의 역사, 가정의 역사, 삶의 역사,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됨을 알아요.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시계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요. 나도 한 살 한 살 먹어간다. 나도 조금씩 약해진다. 맞는 분들만 아멘 하세요. 한 살 한 살 먹어간다. 조금씩 약해져 간다.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 역사를 보는, 그리고 우리 생사관의 변화를 가져야 되고 역사관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도 늙어가고 약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지게 되면은 젊은 사람이나 연세든 분들이나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다. 종말 의식을 가지는 것,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면 시간 많지 않으면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드릴까, 어떤 삶의 자취를 남길까,
어떤 추억을 남길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날 동안에 식구들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매일 미워가지고 못마땅히 여기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 역사 의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진다. 가치관의 변화가 와요. 가치관에 뭐가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은 변화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준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낭비할 수가 없는 거요. 주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이다. 내 날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방식의 변화가 생겼어요. 언어가 변화돼요. 사고방식이 변화되고 달라져요. 긍정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 안 돼, 못해, 힘들어, 미치겠네, 죽겠네. 이런 사고가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도 자꾸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긍정적인 창조적인 언어를 잘 쓰는 것.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만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 그 사람은 좋은 말만 하거든요. 안 된단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어려워도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견뎌요. 좋은 날 올 거예요. 벌써 지금 굉장히 춥죠. 감기 때문에 요새 춥겠죠. 조금만 더 견뎌요. 뭐 우리 감기 전에 걸려봤잖아요. 조금 더 견디면은 건강이 올 거예요. 그리고 찬란한 봄이 올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요. 화이팅! 화이팅!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몸도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육체는 갈수록 망가져요. 갈수록 저도 잘 안 보여요. 몇 시간씩 얘기해도 그냥 지금은요 조금만 얘기하면 입이 말라갖고 말을 잘 못해요. 육체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몸도 변화되는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 우리 성경적 진리고 기독교의 핵심이라 그 말이에요. 생물의 유전자가 변화되면 새로운 특성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은 이보다 더 심한 신령한 변화가 내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새 피조물이 되는 변화요, 거듭남의 변화요, 영생에 맞는 신령한 몸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옛 피조물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옛 피조물은 무능한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생활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가 저 자신과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이 구원에서 이탈된 사람이 아닌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정말 내 남편에게 구원이 있는가? 내 아내에게 구원이 있는가? 우리 부모님께 생명이 있는가?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에게 생명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 피를 묻혀야 돼요.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새해, 새 시대를 살기에 딱 좋은 사람. 옆에 분들에게 새해, 새 시대, 그러니까 하나만 할게요. 당신은
새해를 살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새해를 살기에 딱 좋은 사람입니다.